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13일 수요일 아들의 징조.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생각할 문제. 이사야 7장 14절에 등장하는 여자는 누구이며 그 아이는 누구인가? 그 아이에 대한 그 당시의 역사적 성취는 어떠한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인용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여 낳는 이 사건입니다. 교과 45페이지에 한편 신약에 따르면 정원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새의 싹이요 뿌리이시다. 아스에게 예언적인 성취의 시성을 증명했던 이전의 임마누엘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오늘 교과는 그 여자는 마리아이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하스는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큰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깊은 곳과 높은 곳을 통하여 이런 대칭구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지만 나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도 이끌어 올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며 하늘과 땅이 놀랄 만한 진동할 만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유하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어디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가장 높아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요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겸비하심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시였던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낮아지는 깊은 경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겸비하심보다 더 놀라운 겸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적용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 그 다음 나오는 성경절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성취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이 뜻은 영하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부모는 항상 돌봐야 합니다. 아이가 까딱 잘못하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분별한 다음은 영아의 상태를 넘어섬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그 아이가 자라서 사물을 판단하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는 대략 3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바로 3년가량이 지나면 너의 미워하는 두 왕,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패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 주석에 보면 3세 때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도덕적 판단력이 충분히 발달되는 12세경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로부터 2, 3년이 지나면 BC 732년이 되고 12년이 지나면 722년이 됩니다. 바로 732년에 다맥색이 망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사마리아 곧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자라던 때, 이 아이가 도덕적인 판단력이 있게 되어지면 두 나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적용하면 맞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또 다른 아이가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 8장 3절은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일차적 적용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적용됩니다. 바로 이사야의 아내를 통하여 출산하게 된 마할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자, 교과서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는, 자, 교과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은 여러분 교과 44페이지 1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천년은 결혼 연령에 있는 젊은 여인을 가리키므로 많은 사람은 그녀가 예루살렘에 사는 결혼한 여인, 어쩌면 이사야의 아내가 아닐까 추정한다. 이사야 8장 3절에 이사야의 아내, 선지자의 아내 혹은 여선자로 읽을 수 있음.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은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아들의 이름은 마할살랄 하스바스지 임마누엘이 아니다. 그럼에도 두 아이가 악을 버리고 그럼에도
아이가 악을 부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려는 징조는 매우 비슷하다. 본문에서도 뭘 인정하는가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시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징조는 비슷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자,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이가 이러한 두 나라가 망하는 징조에는 맞지만 이 아이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단어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면 뭐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르게 해석되지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 아이가 처리될 때에 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예언은 틀리게 됩니다. 또 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의 아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는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나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국인 아수르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사야의 아내로부터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의 이름은 그가 정말 믿었다면 임마누엘이 되었을 것인데 그가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말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그들이 복을 거절함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부분적으로 그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사실은 한 민족과 백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8장 18절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그들의 이름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는데 이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보충 근거로, 자, 첫 번째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사야서의 전체가 인간은 실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지만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인 살야수비라고 하는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결국은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가운데 신실했던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임마누엘이 되어져 있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말살랄 하스바스가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부지런히 약탈하고 서둘러서 탈취하라는 의미입니다. 부지런히 약탈하고 서둘러서 탈취하라. 그것은 이 아들의 이름은 심판이 속히 닥쳐올 것이며 오래지 않아 멸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 약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을살랄 하스바스로 변해버려서 약탈과 탈취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 잔치가 마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두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기쁨의 대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들의 잔치로서 새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한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한 사람은 저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비유들이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천의 비유도 결국은 둘 중 한 가지 운명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한 사람에게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약탈당하는, 구원을 빼앗기는 슬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야 될 질문,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따라가고 있는가? 저에게 수수께끼 같은 숫자를 드립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 3000, 1000 곱하기 2 곱하기 8.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까? 이것은 오데리 신앙 5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300번이 기록되어졌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평균 25절마다 한 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신구약의 3000번, 자, 신약의 300번, 이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3000번은 직접적으로, 신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이 3000번.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1000번이 됩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속에 대하여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하여는 2번 말했습니다. 이 곱하기 2라는 것입니다. 2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하여는 8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과 비교한 것이고, 이것은 초림과 비교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이렇게 많이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이유로 교리의 중요성을 판단한다면 주의 재림은 가장 뛰어나서 어느 문제, 구속, 구원에 대한 문제보다도 못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 이 세계 역사의 최대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이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도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의 긴박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고대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궁극적으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또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때 정말 이제는 영원한 임마누엘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영원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칼에 뽑은 기별 1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신령한 영혼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듯이 보인다. 이 사실은 나를 매우 슬프게 한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 대하여 공격적인 전쟁을 유지하여 오지 못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죽어있는 상태, 영적인 호흡,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의 전쟁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속에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 부흥과 개혁을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 사업은 재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 및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 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체는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더 깊은 회개의 경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정말 죽은 영혼이 소생해지는 영적 소생과 부활의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는 반드시 외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습관의 변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영적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천세의 기별을 외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바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그 기별을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에 임마누엘이 슬픈 이름으로 변경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슬픈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서 주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큰 축복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성령의 모든 약속이 그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이름의 약속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되기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 자아를 주의 뜻에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주님의 축복 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